네, 한 생명 한 세포 15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 올라가서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가 모든 제한된 육체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는 진정한 영적인 삶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제약된 생각을 넘어섬으로써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었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와 같이 기쁨과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림으로써 외적인 자아가 죽는 것이 영적으로는 참 자아가 고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한계에서 비로소 하느님의 기회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 인간이 처음으로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내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어두운 통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그 경외심은 수많은 교리와 신조와 종파로 나뉘어져 그물눈처럼 다양한 분파를 이루었고 결국 현재와 같은 불신과 미혹의 장막이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이 하느님에게 있는지 인간에게 있는지 잠시 숙고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하늘 어디엔가 앉아 계시고 그 하늘 어디엔가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이곳저곳의 상황을 변화시킨다든지 이 세상 일에 끼어들어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혼내주고 또는 어떤 사람은 손을 들어 승리자로 삼고 다른 사람은 짓밟는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진정한 생명의 수혜자라면 전지전능하고 만물 속에 두루 편재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생명을 만물에게 골고루 부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진정한 생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 속에 내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하느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신비라는 사실을 보다 더 확고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17. 모든 인간은 육체로 나타난 하느님입니다. 예수는 무지가 죄의 원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화와 부조화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죄나 질병이나 부조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질병과 부조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만이 그것들을 없애거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또 창조의 원리인 하느님의 마음과 창조의 원리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무지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온갖 지식을 겸비하고 세상사에 통달했을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18.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적인 생명, 우주적인 사랑, 우주적인 능력, 우주적인 주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모든 속성을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합법적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 순간 모든 제약에서 풀려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내면의 신성이야말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 교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신성은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깃들여 있으며 신성에 의한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육체와 하나님의 마음의 진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전에 집중하게 되면 육체의 진동이 높아지는데 높아진 진동은 하나님과 완전한 진동과 공명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진동과 우리의 진동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도 무지로 말미암은 죄와 질병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19. 하나님의 영이 생각과 행동 전체를 지배한다면 또는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삶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 생활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자신의 삶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깨달은 만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궁극적인 완전에 도달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은 붓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0.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이탈함으로써 세상이 조화와 균형을 잃고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있는 평안의 힘과 연합되어 있는 완전한 사랑의 상념입니다. 과거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놀라운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강제로 움직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 대신 세상의 균형을 잡아 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부조화로 균형을 잃은 세상이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균형에 빠뜨린 상념의 힘이 대격변을 통해 흩어지게 되면 세상이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